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다음 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기본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최대한 기억을 해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고백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됨을 중단하고 또 가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고백하는 변치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할 때 놀라게 벌어지는 상황이 뭐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확신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씀을 통해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며 이야기할 때 이러한 고백이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지난번에 다루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침을 고백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증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망이 넘치는 삶이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소망,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바라는 뭐가 있어가지고 그 바라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게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은 뭐냐? 그 진짜 소망이 내 삶에 넘친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계속 삶의 자리에서 되새기며 살고 있었는지 돌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기억하며 나아갔는지 돌아보자라고 해서 그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을 얘기했느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렸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썼는지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이제 살아내시려고 했는데 아멘을 안 하시고 못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삶을 못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의 삶의 자리에 새롭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나아갈 때 첫 번째 소망, 성령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기억하며 나아가고 두 번째 이제 말씀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살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모습을 보여내느냐? 평안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삶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앞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믿음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이 삶을 갈 때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이 내 안에 평안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원하는 이 평안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세상에 속한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근심이나 걱정, 염려가 없는 이 무탈한 이러한 삶의 자리, 정말 평안한 자리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계속 뭔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회복하고 평안을 찾고 평안을 계속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이 불안해지는 것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 속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평안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 평안을 얻고자 이제 생각하며 자신들의 삶의 발걸음들, 삶의 길들을 헤쳐나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평안,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보니 저 사람 평안한 것 같은데, 저 사람 평안한 거 보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평안, 이것을 내 삶의 자리에 얻으려고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면 근심과 걱정 없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벌면 이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열심히 법니다. 열심히 모읍니다. 또 나는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서 나는 그런 평안을 찾을 수가 없네라고 생각했다가 보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또 근심과 걱정을 멀리할 수 있는, 근심 걱정이 없는 이런 삶을 또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며, 그래, 나는 인맥 관리를 잘하자라고 하며 처세술과 관련된 이런 모습들로 다양한 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벌고 또 이렇게 알고 있는, 도울 수 있는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 가면 그토록 바라던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안의 삶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뭔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았는데 그게 일시적입니다. 또 다른 근심과 걱정과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더 큰 평안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평안을 얻기 위해 또 다시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인생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내 육신의 평안과 만족을 채우려면 저런 것들이 있으면 되겠다 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채웁니다. 또 내가 보니 안목의 정욕을 따라 저들이 멋져 보이고 저렇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해서 이러한 보여지는 것들의 정욕들을 채우면서 이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높아지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그 자랑거리들을 막 모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평안을 이룰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내 삶은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허무로 끝나고 또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은 평안이 아니라 거짓 평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평안을 쫓아서 그게 진짜 평안인 줄 알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것이 그 평안을 줄 줄 알고 나아가는 이 모습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평안은 고사하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이 비그리스도인이 바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은요, 평안을 얻고자 어디를 주목하느냐? 세상을 주목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서 평안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눈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졌다라고 했을 때 이 평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임을 고백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있기에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요, 그냥 기분이나 감정, 또 이 편안함,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능력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요,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이 용어는요, 어떤 용어냐?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불안을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겪게 되어지는 걱정, 근심,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이 더 과해져서 이제 막 죽음의 공포까지 이르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근심과 두려움에 담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요, 어떤 용어냐? 지금 결코 평안을 기대할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들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상황, 이러한 상황이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는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 내가 너에게 근심과 두려움,
죽음의 공포까지 몰아넣는 그런 상황은 내가 너 안 만들어줄게. 그래서 나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평안은 뭐냐?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근심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면요, 불안하고 힘겨워합니다.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존재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내는 이러한 존재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면요, 우리가 하던 일도 내려놓고 그냥 어떻게 할까 알 바를 몰라서, 갈 바를 몰라서 막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힘드는데, 세상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누군가는 그런 상황에도 자기에게 맡겨준, 또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외적인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능력인 이 평안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방법으로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을 다스리는 아들입니다.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탄탄대로고 모든 것들이 그냥 척척척 이루어지고 모든 말씀대로 그냥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고민도 없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고난이 생길 정도 되면 없어져라. 고난의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면 사라져라. 뭐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요, 공생애를 하면서 논쟁에 휩쓸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공격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자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니다. 또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대놓고 이제 공격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도 상황 가운데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묵묵히 또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을 걷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평안을 이제 누리고 싶어하는 그 꿈에 기대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잡히는 모습을 보며 평안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떠는 모습으로 전락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남아있는 제자가 아무도 없을 때 외롭게 혼자 남는 그런 상황도, 배신을 당하는 상황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걸어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마저 버림받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가장 큰 두려움이 몰려드는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그 마지막 길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내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원하는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평안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런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보여준 실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만 보였지 뭘 우리들은 불가능해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되새기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존재로 구약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총독 메대의 이 총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 때 이러한 고관들과 이 총리 중에 이 다니엘을 가장 높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 다니엘을 총리와 고관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디 이방에서 굴러온 존재가, 그것도 포로 나라의 존재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뭐 명령을 하고 이럴 수 있어 해서 이제는 결국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다니엘이 빼놓지 않고 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트집을 잡으려고 다리오 왕에게 이제 의견을 묻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왕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좀 이제 뽑아 봅시다. 그런 존재를 이제는 색출해서 그런 존재는 이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위험한 존재이니까 제거합시다. 30일만 합시다. 그래서 왕만 섬기도록, 왕에게만 절하고 왕만 섬기는 이 모습,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하여튼 구하고 뭔가 기도하고 절하는,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그래서 왕의 권위를 좀 한번 보여보는 이런 규례를 만들어서 왕에게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참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다리오가 옳거니라고 해서 그것을 규례로 만들고 전국에 선포를 합니다. 공포를 합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듣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기가 하듯이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에 걸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보고서 드디어 다니엘이 붙잡힙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몰라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섬기는 모습을 보면 죽을 줄 압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를 좀 보호하여 주셔서 제가 좀 조용하게 기도할 테니 이것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문을 열어 제끼는 순간 자기가 어떤 처지에 당할 수 있는 것을 뻔히 불을 보듯이 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헤롯이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얼쑤 잘 됐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또 이제 누군가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앞둔 전날 이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그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일단은 베드로는요 다음날 죽게 되는데요 그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잠자는 자리가 불편합니다. 양쪽에는 군인들이 딱 같이 누워 있습니다. 또 뭐 손과 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7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옥중에서 잠든 이러한 베드로의 잠은요 깊은 잠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쳤다, 이 표현은요 아주 죽을 만큼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이 고통을 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야 일어날 정도의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불안함 가운데에 어떻게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문자를 날리거나 뭔가를 했다면 여러분 그 밤에 잠 제대로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지 라고 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아무런 삶에 지장을 받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요 그게 왜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모습이 생기냐?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단단해집니다. 그 심지가 단단해지는 가운데에 생겨나는 게 뭐냐? 평강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스트셀러 책 요즘에 있는데요. 그 책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입니다. 아마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아마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워서 밥이 안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떡볶이를 드시죠. 그러니까 이 책은요 어떤 내용의 책이냐면 이 저자가 자신이 겪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울증과 이 불안장애를 겪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에 담겨있는 이것은 아마도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의 상황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밀려오는, 그래서 죽고 싶은데 또 다른 한편에는 그래도 살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이제 혼합되어지고 교차되어지면서 이제 복잡한 자신의 마음, 그래서 아주 심리가 불안정하게 된 이러한 삶의 자리를 여과 없이 기록한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책은요 읽으면요 내가 이 상담을 하는 의사가 되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담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고 우울한 얘기들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렇게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우울하고 무거운 내용,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이러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읽고 싶은 내용이 아니지만 읽으면서 그러한 것들의 공감대도 가져가는 이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고3 수험생도 있는데요.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뭘 가지고 이제 나가고 싶어 하면요. 몰라요. 그럽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대학만 가려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대학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이 대학은 가야 된다고 하니 그냥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 나아가는 모습들, 그냥 다녀야 하니 다니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게 준 은사가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며 나는 해도 안 돼 해서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다 정신적으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 지금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 공무원 시험에 모든 젊은이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일하던 사람도 공무원 시험을 치르려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실제 반영되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담겨져 있는 책도 베스트셀러가 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모두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냥 불안함 가운데,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뭔가를 찾고 이 찾는 가운데에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점점 더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는 순간부터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마저도요, 만약에 이러한 불안 가운데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포기하는 순간 사망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이제 나아가며 세상에서 이 사탄의 그 유혹이 넘쳐나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상황을 직면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이 평안의 능력을 보여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점검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변질되지 않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로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런 세상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요, 어디를 보면 되냐? 내가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요, 가장 공격 대상으로 삼는 데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심을 이야기하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 신학적으로 1장부터 3장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존재,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신학적으로 잘 설명을 3장까지 하고 이것을 이제 들은 그리스도인,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낼지를 4장부터 6장까지, 5장까지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4장에서 맨 처음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모습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기본적인 배경이 뭐냐? 화평입니다. 평안입니다. 누구와의 평안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내느냐?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평안으로 보여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매는 줄로 엮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 평안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됨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깨트리는데 어디서부터 깨트리느냐?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교회 공동체에서 찾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이제 깨트리는 존재가 아니라 회복시키고 이어가는 존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진 존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졌다, 내 마음에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멈추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면 당장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내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이게 아니라 먼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고 근심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어려운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안에 나의 평안을 깨트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평안에 매는 줄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던져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의 힘을 써야 되느냐? 함께함을 감사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저히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끝까지 나를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교회 공동체는 또 저와 여러분은 평안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요, 버림을 받았고요, 죽임까지 당할 뻔했고요, 완전히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유랑하고 팔리고 노예 생활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원하지 않는 고통이라는 고통은요, 젊었을 때 다 겪으면서 지내갑니다. 그냥 막 이런 억울함 가운데에서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따라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었는데 이 총리가 돼서 그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던져넣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 이 보디발 먼저 찾자 해가지고 찾아서 그의 원수를 갚았습니까? 안 갚았습니다. 그래 내가 술 관원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른 가서 얘기해 주겠다고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 2년 동안 아무 생각도 않고 지냈던 그 술 관원 한번 불러다가 뭐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다 해가지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어려운 삶의 자리에 몰아넣었던 그 형제들 바라보면 이제 됐다. 내가 지금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과 서러움을 한번 그냥 갚아버리라.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삶의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는 형제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자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들을 평안의 길로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음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따르고 이 평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좋은 날들을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화평, 평화, 평강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평강이 어떤 평강인지, 과연 내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평강의 모습을 보여냈는지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화평을 따르며 그 화평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